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오해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왜곡되게 해석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저도 이 로마서 3장을 연구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왜 이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왜 이 말씀이 안 깨달아졌을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고 그 다음에 많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가 저절로 되면,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좋지 않고요. 또 주님이 저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회개하고 개인을 많이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잘못 가르치면 안 되겠다.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오해를 하게 만들고 바른 길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사실은 저같이 오해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나 많다는 걸 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하는 그 오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또 자랑하고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분명 잘못된 가르침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런 오해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다면 여러분도 교정되는 하나님 바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들이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했죠. 그래서 이방인이 핑계할 수 없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들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우상으로 바꾸는 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장은 유대인에 대한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뭐예요? 2장은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그 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방들이 지은 그런 죄를 유대인들은 짓지 않았거든요. 우상숭배, 구약의 우상숭배가 있지만 로마서를 받은 유대인들은 이미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이후에는요 유대인 가운데 우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상숭배.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마음에 우상은 있어도 보이는 우상을 가진 사람은 오늘날도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개혁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사라졌습니다. 보이는 우상숭배.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방인보다 낫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할례가 만약에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의 조항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뭐예요?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법을 만약에 행하면 뭐예요? 유대인이 너를 이방인이 정죄하지 않겠냐? 율법을 어기는 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의 본질은 뭐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네가 율법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를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너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그래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2장의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나 충격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는데 너 못 가고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고. 환난과 그 영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다. 네? 악을 행하는 자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네? 사실 이게 벌벌벌 떠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3장에 바울이 한 질문을 보세요.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한 것은 유대인이 받은 율법과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냐. 유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물어봤을 때 인상의 얘기를 보면은 당연히 뭐예요?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해야 2장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뭐예요?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범사에 많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갖고 할례를 받은 것이 뭐예요? 굉장히 어떠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야, 내가 뭔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진리를 오해하고 있어. 나는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저도 답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을 복음 안에서 다 율법이 복음 안에 포함돼서 율법으로 다 커버된다고, 복음으로 율법을 커버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습니다. 틀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여기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제가 이거는 본문을 안 드렸는데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7, 18, 19절 보겠습니다. 자, 하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라. 이 영어는 fruit이라고 되는데 이게 완성하다,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처럼 이름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아니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19절이 너무 충격이에요. 19절 볼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작다고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대로 여긴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고 율법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이 없어진 것처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이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계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가르쳐요. 율법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문맥을 볼 때는 이거 팔복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 왔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라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옛 언약을 폐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사법을 폐하신 거예요. 제사법. 예수님 오셔서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제사법은 폐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십계명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모든 율법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생생하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결론부터 말하면요, 바울이 3장의 31절에 복음을 말한 다음에, 믿음의 법을 말한 다음에 3장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도 옛날에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자, 3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돌이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리라. 바울도요, 만약에 율법을 폐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정면을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내가 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하게 완성하러 왔다 그랬는데 바울이 뭐예요?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한다고 말하면 이거는 반역입니다. 영적 반역. 이거는 이단이 되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는데 율법을 폐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율법에, 그래서 여러분 유익이 많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리고 여기 딱 여기다 한 줄만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 율법을 가진 언약의 백성, 할례 언약의 백성이 된 많은 유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9장 4절부터 4절 5절, 제가 이건 띄워다가 했는데 9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국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유익이 얼마나 많냐면 양자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도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되는 역사가 구약에 있었다는 것을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서 말해요. 예? 영광과 언약들과 예배와 약속들,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이 들었던 모든 것이 율법 속에 다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받던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하나도 문제,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냐. 자,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2절, 13절, 14절. 안 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나오면 보세요.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14절에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는 의문에 속한 거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문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로 생각하지만 바울은 7장 14절에서는 율법이 신령하다고 해요. 여러분, 신령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푸니마티코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 난 죄 아래 팔려서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작동이 안 되는 것이지, 율법은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하고 심지어 신령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회개한 것은 저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제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율법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계속 보면 율법을 계속 인용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이 되죠. 사랑. 율법이 뭐예요? 사랑.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말씀에 다 있다. 그래서 구약에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들어서 복음을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저는 무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십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무율법주의자이고 무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율법을 경시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율법을 경시하고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소홀하게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주님이 지극히 작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존중할 수가 없는, 물론 나를 사랑하시지만 가르침에 있어서 율법을 무시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에도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사람은 어떤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로 하나님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은 이게 복음을 깨달은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이게 충격이에요. 율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복음에 와서도 율법이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다는 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3장에서 이미 말한 거에 대해서 성경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신학이 아무리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맞더라도요,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영적 착시 현상입니다. 이것도. 네? 영적 착시 현상,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꿔야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면요, 제가 여기 중간에서 그냥 끊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제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3절, 우리 4절, 5절까지,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유대인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유대인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맺냐면 모세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 언약 10계명 불러주고, 백성이 다 따르겠다 해서 이거를 피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게 구약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공의는 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자비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있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인자와 연결되냐?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세요?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보호로 나타나고 상대방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 원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해준다? 지켜준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오해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게,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은,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인애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뭘 잊어버리냐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양쪽 산에 올라가, 무슨 산이에요? 그린신산하고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인가요? 에발산에서 하나는 저주, 하나는 축복을 외치잖아요. 처음에 축복을 하죠, 축복. 그래서 주님 말씀을 지키면 뭐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가 잘 되고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온 열방에서 머리가 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흩어지게 된다는 저주의 언약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율법을 어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했어야 됐어요. 했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뭐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자비 쪽만, 복 준다고 하는 이 자비 쪽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죠.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한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은 뭐냐면 시편 51편이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쓴 이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밧세바를 범한 죄가로 뭐예요? 네 집안에 피가 끊이지 멈추지 않을 거라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뭐예요?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네? 그 집에 끊임없이 칼부림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다윗에게서 왕위로 인자로 공의의 인자 그거를 약속이기 때문에 원하기도 약속의 백성으로 계속 보호하시지만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진노.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다 그러면은 내가 나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신실하지 않게 불의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 내가 불의한 게. 예? 오히려 내가 불의할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지 않냐. 이게 논리를 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오히려 칭찬해주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예? 나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논리는 예수 믿고 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논리를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어떤 논리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죄를 막 범해도 하나님 나를 진노하시면 안 돼.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제시한 다음에 오늘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데 3장에 복음을 제시한 다음에 그래 너희가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6장이죠. 죄의 문제와 은혜의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얘기가 뭐냐면요. 누구든지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죄의 종이 되면 뭐예요?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결론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 선물. 예수 믿는 다음에도 뭐예요?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뭐 개념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나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다 뭐예요? 끝났다, 폐했다. 이런 완전히 이상한 이제 구원 이후에 이상한 죄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 이후의 뭐 삶에 대해서도 계속 8장 이하에 계속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전부 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보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자라고 하는 말까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요?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그런 자는 반드시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표현합니다. 정죄받을 거.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정죄받는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 여자 문제잖아요. 여러분,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몰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명단 중에 은행 환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대범하게도 은행을 많이 해갑니다. 대사관계 없는 목사님들이 없을 정도로 은행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맞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이것도 율법주의냐? 저는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뭐로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했다. 유대인이나 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울이 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모든 입을 막고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율법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인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여러분 복음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죄를 깨닫는 게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뭐라 그러면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근데 제가 옛날에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무시했어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고 폐해졌다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구약에만 필요한 생각이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에게 오려면 반드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인도가 없으면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구원을 우리에게 못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진단 도구죠. 진단. 율법이 없이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 걸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십계명이 616가지의 조항이 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너무너무나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21절 복음인데요. 복음 조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 중요한 구절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 마르틴 루터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는요 성경에서 자기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구절이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1절부터 바울이 이제는 이라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해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처방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너무너무나 자기의 죄와 의로워지는 거에 문제를 너무 고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3장 21절부터 26절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해방감을 느낀 거예요. 의로워지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루터가 그렇게 중요했던 그 말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빙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혜되신 자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을 가지고 저도 옛날에 오해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은 끝났고 새로운 법이 시작됐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울이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 새로운 법이긴 한데, 복음이 새로운 법이긴 한데, 너무나 제가 다 아는 사실인데 너무나 제가 새로운 건 뭐냐면요, 율법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폐기됐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뭐예요? 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지금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뭐예요? 내가 말한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율법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의 법으로냐 하면서 믿음의 법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씁니다.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법이 나타났어요. 율법의 단어가 원어가 원형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똑같아요. 율법과 믿음의 법 할 때 법이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누스라는 말을 썼는데 똑같습니다. 영어에 놈이라고 하는 NOR에 nomination 이렇게 뭐 지명했다 할 때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똑같은 어원인데요. 이 바로 뭐예요? 이 NON 이 율법 법을 믿음의 법이 나오는데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은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데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나님의 진리에 모순된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많이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세웠을까요? 믿음의 법이 율법을 세웠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이 믿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율법을, 몽학선생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이르기 때문에 믿음이 율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딱 받으면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굳게 세운 거예요. 내가 뭘 통과했다? 율법을 통과해서 다른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믿음의 법이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폐하지 않고. 이 그림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율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은,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도대체 뭐로 믿느냐 이거죠. 뭐로 믿느냐. 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 장로님, 목사님들 많이 아시니까. 장로님 이제 장로 됐어요. 교회. 우리 교회 장로가 없지만
장로 이제 교회 오래되고 이런 분에게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죠. 그래요? 예수님을 뭘 믿었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네? 그래서 내가 믿죠. 이 정도 얘기는 다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로마서에 말한 대로 우리가 믿어야,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믿어야 바른 믿음이라는 거, 구원의 믿음. 믿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니라 뭐예요? 얻은 자. 과거형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영어는 justify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도 있어요. 헬라어 자꾸 말하면 아는 척하는 것 같아서 저 언어를 다 찾아봤어요. 언어 문장도 다 읽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니카이 쓰면 안 되죠. 헬라어에 의롭게 하다는 단어는요, 법적 용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법적 용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가 많이 있어요. 근데 판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롭다 한다는 뜻이에요. 니카이오.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무죄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선포한 것뿐이 아니라 복음은 뭐냐면요, 그게 바로 무죄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 시은자라는 거 아시죠? 그 시은자를 힐라스테리온, 속죄,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물이라, 지성소에 피를 뿌려서 흐려지는 제물의 뜻이 있고요, 속죄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5절에는요, 속죄소라고 번역했어요. 구약의 성막을 표현하면서 그 안에는 속죄소도 있고, 속죄소가 힐라스테리온 단어를 썼어요. 유일하게. 여기하고 거기만 썼어요. 여기서는 화목제물, 제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지성소에 피를 뿌린 짐승의 제사를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ropitiation이라고 한 데도 있고, atonement라고 한 데도 있고, expiation 여러 가지 번역합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은요, 내 죄를 대신한 희생제사가 됐다는 것이에요. 내 죄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두 가지 뜻. 진노도 만족시킵니다. 그 로마서 바울이 또 뒤에 5장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5장에 뭐냐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다는 말 대신에 또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았다고 로마서 5장에 썼어요.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 뭐 신학적인 용어가 많이 있지만 그럼 빼고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도구라고 합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도구적 원인이라고 해요, 신학 용어로. 그 다음에 진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뭐가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대속, 구속. 예수님의 구속하신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피를, 그 의롭다 하신 피를 연결해서 내가 받는 도구, 수단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하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칼빈주의에 반대되는 알미니우스, 알미니안주의 있잖아요. 알미니안주의가 왜 문제를 행위로 보고,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 믿음 자체. 감리교나
이런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그걸 많이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 신학에서 그걸 가르치는 그런 교회 많잖아요. 그런 교회는요, 믿음 자체가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 근데 사실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면, 개혁주의라고 종교개혁 하는데 관점에서 보면요, 믿음은 도구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진정으로 의롭게 해주는 건 누가? 그리스도의 피가.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노예 시장에서 어떤 노예에게 값을 주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게 구속입니다.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거래할 때 한쪽 거에서 다른 쪽으로 소유가 넘어가고 자유를 주는 게 칠 때 노예를 해방시킬 때 드렸던 값이 바로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핏값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는 진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신 용서하시고 다 대값을 이미 완전히 2000년 전에 치르신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다는 성경으로 말,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죠.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법정이 좀 약간 길어지는데요. 여기만 하고 여러분, 법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받았어요. 법정에 난 죄인이야. 죄인인데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 걸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막 선포해. 그 선포에서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로워질까요? 안 의로워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의로워져요? 판사가 죄가 없다고 해요. 그걸 신학적으로 능동적 칭의라고 합니다. 능동적 칭의. Active justification.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먼저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걸 수동적 칭의라고 해요. Passive justification. 수동적으로 내가 뭐예요? 그 믿음의 선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선포고 주님의 공로가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셨기 때문에 주님은 만족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공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믿기만 해라, 받기만 해라, 사랑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내 마음에 뭐예요? 수동적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나같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내가 봐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요즘 자존감 배우잖아요.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선포의 능동적 칭의, 의롭다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수동적 믿음은요, 수동적 칭의,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막 믿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나 죄를 용서하고 믿습니다. 막 혼자 그랬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능동적으로 선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주님이 나 용서했다는 믿음이 유효한 거죠. 선포가 없는데 내가 믿는 건 아무런 유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는 주님이 능동적으로 선포하셨는데,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거를 안 믿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구속 대신해서 아들의 피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느끼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자기만 바라봐.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 죽였어. 대신 다른 아들 죽였어. 예수님 우리 첫째 하나님의 맏아들이잖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맏아들을 죽였어. 내가 너 이제 사랑한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언제든지 받아준다.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준다고 보여준 게 누가 58장의 탕자의 비유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만 하면 뭐 목을 멀리서 기다렸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목을 뛰어가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며 그 다음에 뭐랬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 기쁨을 나누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그렇게 다 준비 열린 마음으로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의 비극입니다. 저 주님의 마음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거부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는 뭐냐? 행위는 그 다음에 구원 이후의 행위는 그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죠. 감사요, 기쁨의 반응인 거죠. 배은망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태도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선행이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건 선행이가 아니라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선행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욕하고 정면교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우리 믿음은 단지 뭐예요? 그 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로워질 수 없죠. 전기가 없으면 등불을 켤 수도 없듯이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절대로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행위로. 아멘 아멘. 오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들어가기 원하는 기도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저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걸 통과해서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고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그분이 성령 안에서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거, 내 믿음 좋은 거, 내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놓으신 거?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를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받는 거죠. 뭐 내가 하는 걸 인정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할게. 자기도 의롭다 하시면, 좀 얘기 많지만 다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기도 의롭다 하시고, 또 자기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할 때, 의롭다 하신다는 동사가요, 동사형인데, 현재 분사형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justify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의롭다 하시면 한 번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롭다 하시고 하는 걸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계속 지금도 의롭게 하신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믿어드릴 때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유일한 수단은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년 다 용서하시고 법정을 선포하셔서 그 의의를 나에게 입혀주셨다고 전가해 주셨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재판장에서 주님이 능동적으로 이미 선포하신 그 선포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희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 먹을 것과 재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또 성경헌금, 기타 헌금들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쌓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이 드린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함부로 주님의 재물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영접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